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부터는요 주로 율법에 관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21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들어보지 않은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본문이 출애굽기 21장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고 또한 위로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유하면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속받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또 구속되어 있는 느낌이 또 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보다 더 깊은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장면은 그러한 진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한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은요, 나가서 자유할 수 있는 종이에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종으로서의 그러한 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자유보다 더 깊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문설주와 그 곁에서 그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겁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도 하도 귀를 뚫길래 나는 귀를 뚫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뚫겠더라고요. 너무 막 겁나서 못 뚫겠어요. 요새 최신식 기술로 귀를 뚫어도 귀에 염증이 날 때가 있고 귀 뚫는 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년 동안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어떻을까요? 옛날에는 귀를 뚫으면 아주 안 아프게 자연스럽게 뚫었을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뚫었던 건요, 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는요, 뚫을 수 있는 게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밖에 없어요. 돌 아니면 나뭇가지인데 돌로 짓이길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뚫는 거예요. 그냥 뚫는 것보다 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오늘 말씀에서 종은요, 스스로 선택해요. 그러면서 이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 앞에 있는 그 문설주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재판장을 통해서 너가 정말 그렇게 할 거냐라고 묻고 네, 저는 이 집에 종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그 서약식을 진행을 하면서 귀를 뚫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묶인 그 자유를 자신의 몸에 새기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뚫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남을 수 있는 사랑도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에 상처를 남겼던 종과 같은 그러한 심정과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이 종의 제도,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제도는 여타 근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종의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 뭐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나라에서 있던 그 노예 제도는 그 사람을 구속하고 마음대로 그 생사 여탈권까지 있는 그러한 종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통한 그러한 노예 제도가 아니라 빚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 노동에 가깝습니다. 어느 때까지만 내가 그 집에 노예로 있겠습니다. 이들은 6년 뒤에 해방되었습니다. 7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6년 후에는 무조건 다 해방시켜 줘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에는 종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6년째가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을 많이 졌던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신매매를 아주 중죄로 달아요. 그래서 사형으로 금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주인의 무차별한 그러한 폭력도 제재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명시해 주었어요. 즉 주인이라고 해서 종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신 분이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억압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그 밑에서 핍박받던 그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종이 주인을 아내 사랑하듯 사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너무나도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안에 만일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만일 뭐뭐했다면, 만일 뭐뭐했다면 반복적으로 이 종이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이 뭐뭐했다면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종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요, 이 오늘 말씀에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뭐죠?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감정보다 법적인 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착을 갖는 그러한 뉘앙스로서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결국은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는 것은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자발적 헌신의 언약적인 언어가 바로 이 사랑함으로라는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는 이것은 요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요. 무엇을요?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내와 주인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나에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상전이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이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공적인 그 곳에서 언약적 절차를 거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위급하거나 급하거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은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이스라엘은 그 성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두가 보이고 모든 아주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곳에 재판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저기요 다 모여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를 뚫은 사람은 평생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가시적인 표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누군가 평생토록 계약을 맺은 사람이구나. 평생 종신토록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종으로 있기로 계약을 맺은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구나 라는 표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인 동시에 그는 그 귀에 이것을 뚫었다라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귀에 이것을 뚫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를 뚫는 겁니다. 지금은 미용으로 뚫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렇게 뚫었어요. 저는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종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라는 표식으로서 오늘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와 비슷한 것이 제사장의 깃볼에 피를 바르면서 성별식을 했던 그 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누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그의 깃볼에 피를 바르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의식과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아시리아 법전에는 귀를 뚫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했어요. 아주 중죄인들에게 행해졌던 형벌 중에 하나가 귀를 뚫는 거였어요. 귀를 뚫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 사람은 아주 중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뻥 뚫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을 낙인 찍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원하는 사랑의 표식으로 역설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이글준 목사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예식에서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반지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 반지를 서로 이렇게 나눠 낍니다. 이 반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표식이고 언약이지만 하나의 제약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총각 행세 못하고 처녀 행사 못하는 거죠.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것이 없으면 편하게 좀 살아가는데 이걸 끼고 있으면 저 결혼한 사람이 이 반지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요 또 아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자유의 모습입니다. 반지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지가 있으면 연예인들 결혼을 한 것을 알리지 않고 싶은데 그래서 반지를 빼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반지와 마찬가지로 귀를 뚫는다는 이 행위도 자발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억압적인 이러한 종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택한 평생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예법은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6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와 모든 재산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은 사랑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자유죠. 누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함?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구속당했는데 난 그것을 싫어하면서 그것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관계에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해방하신 후에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시고 해방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순종하면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사랑받기에 기쁘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나 못해서 불편하고 내가 그거 하나 못해서 서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문과 문설주는 들고 남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법적인 신앙적인 상징의 자리가 바로 이 문설주예요. 이스라엘은 성문 앞에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판의 판결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과거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은 그 경계에서 자신의 귀를 문설주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오직 주인의 음성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주인의 말만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설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 아래 귀를 둡니다. 말씀이라는 그 문설주에 우리의 귀를 둠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직무가 아니라 바로 서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서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서약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봉사를 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앞에서 몸을 찢기고 손과 발이 뚫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량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나무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붙으셨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제약 없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누구의 자유, 그 누구도 나를 제약할 수 없어. 그냥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더욱 깊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내 주인을 사랑함으로 문설주에서 귀를 뚫던 그 종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는 소속을 얻었어요. 종으로서 이제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면 그 누구에 소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의 귀를 사랑함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문설주의 귀를 뚫음으로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종은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귀는 이제 앞으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의 목소리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정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 한 줄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